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아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언제나 권능의 손길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복된 계절 5월을 맞이하여서 감사와 기쁨으로 구원자 되신 주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높으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시며 예배드리는 우리의 진리의 말씀에 응답되는 마음이 되게 하시고 부르짖는 성도들의 간구에 응답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가슴마다 파도 친다. 우리들의 젊은이 눈동자의 어리운다. 우리들의 푸른 꿈 주의 말씀 주의 행함 길과 진리 되시니 우리 평생 한결같이 주만 따라 살리라. 하늘같이 높으를 자 우리들의 젊은이 바다같이 넓고 깊자 우리들의 사랑이 우리들은 주의 자녀 부름받은 안형제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주 뜻대로 살리라. 화산같이 타오르자 우리들의 젊은이 폭포같이 즐기 찾아 우리들의 붉은 피 할일 많은 이 나라에 우리 태어났으니 복음 들고 앞장서서
돼지같이 광활하자. 우리들의 젊은이 산과 같이 으람하자. 우리들의 유성이 십자가를 높이 들고 노래하며 나가자. 하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질 때까지.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아멘.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시면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회개의 시간이 가지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자비하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저희가 지난날의 죄를 주님께 고백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았음을 고백드립니다. 우리의 입술은 불평과 원망과 저주의 말을 쏟아냈고 우리의 눈은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보면서 정욕의 포로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육체를 불의의 도구로 삼아서 죄와 더불어 먹고 마셨으며 우리의 신앙은 꺼져가는 등불처럼 위태롭게 되었음을 고백드립니다. 오직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사오니 고백드린 모든 죄와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취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거시사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에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도 저희들을 고이 지켜주셨고 어머님 품과 같은 가장 포근하고 편한 저희 교회로 인도하여 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이 너무 빨라 가정의 달 5월하고도 셋째 주가 지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시간만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너는 지금까지 무엇을 하였냐고 물으시면 아무 대답도 할 말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신을 차리고 지금부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일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국가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어렵고 힘들었던 코로나도 백신으로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다가 점점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백신도 중요하지만 완전 종식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야지만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으로 끝날 것으로 저희들은 확신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하여 모두가 예전의 생활과 일상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본연의 일을 즐겁고 기쁘고 활기차게 할 수 있게 하나님 아버지 꼭 도와주셨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동산이 60년 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이 있어서 세워지었건만 시간이 흐르면서 전진하고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뒤로 돌아가는 느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짖었건만
아벨의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가인의 제사를 드리는 저의 모습과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미 알고 계셔서 응답이 없는 줄 압니다. 이제 저의 마음에 갇혀 있는 더러운 죄악과 성령과 보혈의 피로 씻어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오고 싶어도 시기, 질투, 미움, 원망, 불평 등 사탄의 찌꺼기가 있어 오지 못합니다. 이제 성령과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청결한 마음이 되었을 때만이 주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기도의 응답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허락하시고 또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꿈과 소망과 비전이 있는 동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를 통해 목사님과 부흥사와 교수와 의사와 내노라는 훌륭한 사람이 주님 뜻 가운데서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고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가 많습니다. 저희들 주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데 육신의 고통을 겪는 한우가 오히려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한다고 하면서 내 육신의 병 고침을 위한 기도처럼 하지 못하였고 내 자녀를 위한 기도처럼 하지 못하였던 것 사실입니다. 이제 거짓의 옷을 벗어버리고 진정과 신령한 마음으로 또 애통하고 긍휼한 마음으로 내 병을 고친다는 진정된 모습으로 부르짖습니다. 사랑의 주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장님을 눈뜨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이 하라산처럼 용수섬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우의 병이 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빙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청빙위원들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판단력과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꽉 차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만 청빙의 일을 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도 청빙을 위해서 또 초빙될 담임 목사님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드릴 때 저희 뜻에 맞는 목사님이 아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랑과 온유와 겸손과 자비와 긍휼을 겸한 목사님을 보내주실 것으로 저희들은 믿습니다. 전심으로 쉬지 말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저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존경하는 정영태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단위에 섰습니다. 영육의 강건함을 내려주시옵소서. 지난주에는 행복발전소를 저희 마음 속에 들어오게 하시고 지금까지 저희 마음에는 불행발전소가 있었지만 그 말씀 듣는 순간 행복발전소로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번 주에는 행복한 사람의 그 말씀으로 전해주실 때 저희들 불행한 마음이 있었으면 그 마음이 바뀌어서 행복한 사람으로 변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시온 찬양대, 적은 숫자로 주님께 드리는 찬양, 힘들고 어려움도 많이 있었겠지만 사람 바라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찬양이 듣는 저에게는 은혜가 되며 하나님 아버지께는 영광이 되는 찬양이 되게 하옵시며 세상에 찌들은 영육의 죄악을 깨끗함에 씻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는 손길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아주시옵소서. 봉사하는 마음에 기도하는 제목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과 때에 맞게 허락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성도 이런저런 기도의 제목 가지고 예배당에 왔습니다.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각자의 마음을 또 기도의 제목을 이미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각자의 필요한 시간과 때에 응답하셔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체험을 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간절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기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예배에 목숨을 거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18쪽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아멘. 정태 목사님 나오셔서 나는 행복한 사람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오실 때 샬롬으로 화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아까 장로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제가 2주간 행복발전소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발전소에서 아무리 전기를 일으켜서 우리에게 보내줘도 전구가 고장이 나면 아무리 전기를 보내줘도 전기불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행복을 여러 가지로 많이 얘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 행복할 수 있다. 저렇게 하면 행복할 수 있다. 이런 것은 불행한 것이고 또 이런 것은 행복한 것이다. 결국에 가서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좋은 만족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고의 선, the highest good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동양의 공자님 같은 분은 행복이라는 말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낙이 부름. 이 말은 즐기되
빠지지 않는 것이다. 이것도 또 만만치 않아요. 이렇게 하면 내가 좋아요. 이렇게 하면 내가 행복해요. 그래서 그것을 행복하기 위해서 즐겨요. 그런데 거기에 빠져버리면 그 행복이 안 된다는 거죠. 빠져버리면 뭐가 됩니까? 중독이 되죠. 그 중독은 병이에요. 그러면 아주 불행해지는 것이죠. 사실 현대인들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중독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요새 인터넷 중독됐습니다. 우리 가장 여러분들이 지금 가깝게 중독되어 있는 건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핸드폰에 중독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배 시간에도 띠링띵 띠링띵 그러는 거예요. 띠링띵 띠링띵 하는 건 그래도 좀 괜찮아요. 어떤 교회 가서 설교하는데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그래서 이거 내가 설교하다 말고 거기를 봐야 될지 안 봐야 될지.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아직도 띠링 하는 분 있으면 빨리 묵음으로 바꾸든지 하세요. 예배 중에 내 핸드폰이 울린다는 건 그거는 예배자가 아니죠. 그런데 제가 총회나 노회 일을 하면서 목회하면서 핸드폰이 떼르릉 울리니까 예배보다 말고 이거 들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바깥으로 나가더라고요. 전화 받으려고. 그게 무슨 예배자예요? 그리고 그 전화 받아서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돈을 벌지는 모르겠지만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중독되지도 않고 빠지지도 않고 참 건전하게 즐기면서 행복하다. 그런 소위 해피 필링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내가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느냐. 내가 행복하면 다른 사람도 행복하겠죠. 내가 불행하면 다른 사람도 불행하게 보이겠죠. 만사가 귀찮을 거예요. 물론 교회도 나오기 싫죠.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잠깐 세미나를 위해서 갔을 때에 정말 잘 가깝게 지내던 장로님 가정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다 행복합니다. 만족합니다. 그런데 교회에만 가면 불행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 가야 가장 행복해야 되는데 교회 가면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목사님 사위인데 이름 되면 알만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의 사위이신데 제가 교회를 분열시킨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집이 가장 행복합니까? 아니, 내가 나 자신을 가장 행복하게 느끼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는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이야기는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하신 분들은 그 광야를 잘 아시겠죠. 저는 교인들을 모시고 성지순례를 여러 번 다녀왔기 때문에 그 광야라는 게 이게 보통이 아니거든요. 저녁 때 잘못하면 얼어 죽을 수 있어요. 낮에는 뜨거워서 타 죽을 수도 있어요. 그 목마름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행복했을까? 여러분, 너무 또 수준 낮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출애굽기나 민수기나 이런 걸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60만이 넘는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텐트 치고 자든지 그냥 저냥 이렇게 적당히 잤는데 화장실은 어떻게 해결했을까? 참 제가 수준이 낮죠. 이거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뭐 크게 얘기하면 200만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이거 화장실을 어떻게 해결하면서 살았을까? 그러니까 아침마다 간이 화장실 만들어 놓는데 줄 서가지고 야 빨리 나와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행복했을까? 그런데 이 말씀을
좀 주관적으로 얘기해서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모세가 이 말씀을 한 때가 이제 40년이 다 끝나가는 때예요. 그리고 요단강만 건너면 꿈에도 그리던 고향 땅을 가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생각하면 400여 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뭐 약 500년 가까이 되긴 합니다만은 모세도 저 고향 땅을 느보산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죽었어요. 제가 그 느보산에도 갔다 왔거든요. 그리고 내려오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성질 함부로 부리지 마라. 모세가 성질 한번 부렸다가 요단강 못 건너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질 한번 부리는 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모세가 이런 대가를 치렀어요. 자, 그건 그렇고 이 말씀을 주관적으로 받아들여서 모세가 자기한테 말하는 거예요. 제가 나한테 말하듯이 영태가 나는 행복하다. 모세야 나는 행복하다. 모세야 나는 행복하니? 여러분도 스스로 물어보세요.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나는 행복한가? 모세가 행복했겠는가? 태어날 때 죽을 운명으로 태어났죠. 나일강에 던져졌죠. 어떻게 재수가 좋아가지고 구원받아서 왕자는 됐지만은 어떻게 됩니까? 40년 동안을 자라면서 그가 행복했겠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사람인가 애굽 사람인가?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나? 사춘기를 지날 때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우리 진짜 엄마는 나 전 먹여준 엄마인데 공주가 엄마라니 좋기는 하지만 이게 뭔가? 그리고 결국은 살인죄를 저지르고 광야에 가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왕자가 그 호화로운 궁궐 생활을 버리고 메마른 광야에서 40년을 살 때 양치기가 되었습니다. 야, 내가 이게 양치기가 되다니, 목동이라니, 얼마나 한심하고 후회스럽고 고독하고 또 처절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다행히.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에 사는데 이게 뭐 조금 속을 썩여야지, 그냥 속을 좀 작작 썩여야지 얼마나 속을 썩입니까? 그래서 연병에 알아 죽지요, 지진에 죽지요, 뭐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가지고 그런 경험들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거기다가 마지막에 자기 실수이긴 하지만 고향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못 가다니 행복했겠습니까? 제가 1988년에 처음으로 중국을 가는데 89년인가요? 백두산에 갑니다. 북한에서는 백두산이지만 우리는 백두산이지만 중국에서는 장백산 아닙니까? 연길에서 백두산까지 가는 게 불과 얼마 멀지 않아요. 서울에서 대전 가기만 해요. 2시간이면 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고속도로로 차를 달리면 1시간 반만 해도 가요. 그런데 2시간 걸리는 거리를 그 버스를 타고 먼지를 일으키면서 7시간이나 걸려요. 다 지치고 멀미도 나고 머리에는 완전히 노란 물감이 들인 것처럼 되고 다 지쳐 있는데 갑자기 가이드하는 안내양이 여러분 저기를 보십시오. 꿈속에도 그리던 백두산입니다. 야, 백두산. 그럼 이렇게 봤더니 정말 지도에 보면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백두산이 보이더라고요, 제 눈에. 백두산이 이렇게 산에서 눈이 하얗게 덮여 있는데, 야, 진짜 환상적이더라고요.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를 바라보면서 저기가 내 고향인데, 하나님이 약속한 땅인데, 못 가네. 그래서 한번 애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들어가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도 원망스러워서 그럴 것 같아. 백성들한테 나 너희들 때문에 못 들어간다. 행복해서 그래요. 저는 출애굽기나 민수기나 이런 것들을 읽어보면서
혼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만일 내가 모세와 같은 자리에서 일을 했다면 나는 정신병자가 됐을 것 같다. 미쳐버렸을 거야. 그런데 이 마지막에 그래도 모세의 고백과 고백이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뭐가 행복한 사람일까? 자, 외형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모세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랬을 때 왜 모세는 행복할 수 있을까? 외형적으로 생각할 때 제가 생각해 본 거예요. 첫째는 건강했기 때문이다. 하여간 실수는 했지만은 건강했어요. 어느 정도 건강했습니까? 그냥 한 방에 한 번 때리니까 그냥 주먹이 셌어요. 주먹이 셌다는 얘기는 뭘 말하는 겁니까? 힘이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강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한 2주 전인가 그 국민일보에 제가 좀 났습니다. 이렇게 났는데 어떤 지방에 있는 친구 목사가 전화를 걸었어요. 정 목사 왜? 정 목사 사진 보니까 뭐 알통이 좀 있네. 우리가 안 보이시죠? 제가 그래도 알통이 좀 있습니다. 나이가 70이 넘어서도 건강해져. 제가 당뇨를 30년 앓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아직 이만큼 건강합니다. 건강해야 돼요. 그렇죠? 돈이 있어도 뭐 소용없어요. 돈 많은 사람 가서 봤는데 아프니까 그냥 누룽지만 먹고 있더라고. 누룽지 삶아 먹고 있더라고요. 자기는 누룽지 삶아 먹고 나는 탕수육 사주더라고.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해야 행복한 거예요. 건강해야 목사님 건강해야 됩니다. 그러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행복은 감정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감정을 잘 다스리면 행복할 수 있어요. 행복한 감정을 가져야 돼요. 근데 모세도 감정을 다스리면 분을 참지 못해서 내리쳐가지고 죽였어요. 어떻게 됐어요? 순간에 살인자가 된 거예요. 도망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그네가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생각 많이 해요. 그때 한 번만 참았으면. 저는 목회지를 3번 옮겼습니다. 제주도에서 서울로, 서울에서 경주로. 그런데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조금만 참았으면 될 거. 내가 뭐 이 교회 아니면 목회할 데 없습니까? 그만합니다. 지가 뭐 잘났다고. 그때 한 번만 참았으면 될 걸. 그래도 그 다음에 감정을 잘 다스렸어요. 행복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문제를 일으키고 뭐 빵 달라, 고기 달라, 뭐 부추 달라, 마늘 달라, 뭐 커피 달라, 아이스크림 달라 그럴 때 그 소리 지르지 않고 엎드렸어요. 그 큰 지도자가 백성들 앞에 엎드렸어요.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니라 엎드렸어요. 이 모습을 보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였더라. 그럴 수 있습니까? 무릎 꿇으면 행복해져요. 무릎 세우려다가 불행해지는 거죠. 저 목회하면서 교인들 앞에 제가 3번 무릎을 꿇었어요. 3번. 당회가 잘못했는데 미안합니다. 장로님들은 한 번도 무릎을 꿇지 않았어요. 같이 무릎 꿇자고 그래놓고 안 하더라고요. 저만 제가 대신 무릎을 꿇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돼? 백성들이 물 따라 나오성내니까 두 번째 말이죠. 야, 내가 물 줘? 한번 줘볼까? 그리고 반석을 쳐라 그랬는데 꽉 두 번이나 쳐 혈기를 부렸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모세, 너 나 잠깐 보자. 너 날 안 믿네. 너 믿음이 좀 띨띨하네. 너 못 들어가. 한순간에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냥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불행해지는 거죠. 감정을 잘 다스릴 때 행복해져요. 아마 지금 이 말씀을 백성들에서 가르치고 있는 모세는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지나간 40년, 120년의 모든 세월의 애환을 다 잊어버리고 나는 행복하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행복하다면 뭐가 행복했을까요? 힘든 일이 많았죠. 눈물 흘릴 일이 많았죠.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차라리 나를 생명록에서 빼주세요. 그리고 이 백성은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뭐겠습니까? 할 일을 했다는 거죠. 할 일을 하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싸워도 할 일을 하세요. 어떤 사람은 싸운다고 기분 나쁘다고 나 교회 안 나가겠다 그리고 안 와. 일도 안 해. 그리고 뭐라 그러죠? 너희들끼리 잘해봐 그래요. 나 없이 잘 될 것 같으냐? 그리고 속으로 은근히 안 되기를 바래. 이런 만보를 가진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많더라고.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도 많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시키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속상해도 정신병자가 될 것 같아도 자기의 할 일을 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기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 할 일을 할 수 있다면 행복하다. 이거는 외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건강하고 마음을 잘 다스리고 내가 할 일, 그것도 좋은 목적을 가지고 한다면 얼마나 행복할 수 있을까?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인이 정말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그런 외면적인 것에 있는 것일까?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크게 읽어보십시다. 여러분 큰 소리로 읽으세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또 되풀이되는 얘기예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 누구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우리는 이걸로 행복한 겁니다. 글쎄요, 모세가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숨겨서 구원했잖아요. 물속에서 구해냈잖아요. 10가지 재앙에서 구원해냈잖아요. 홍해바다를 구원해냈잖아요. 불뱀에 물렸는데 구원해냈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여러분 이거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다고 할지라도 나 같은 죄인,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얼마나 고생 많이 했어요. 3번에 감하는 매를 40에 한 번 감하는 매를 3번이나 맞았다. 매 맞은 것만 가지고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한 번에 곤장을 맞으면 40대를 때리는 거예요. 그 40대 곤장을 맞는데 40대를 때리면서 불쌍하다고 한 대를 감화해 주는 거예요. 그런 매를 3번이나 맞았다는 거죠. 그리고 굶고 잠 못 자고 정처가 없고 강도의 위험, 물의 위험, 얼마나 많은 위험을 그가 겪었습니까? 그리고 감옥에도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도 뭐라고 말하죠? 나는 기쁘다. 기뻐하라. 감옥에 갇혀서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 왜? 나는 죄인의 괴수인데 하나님께서 그 많으신 긍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다. 행복하다. 다른 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과연 이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우리에게 이렇게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자가 누구냐? 나는 그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이걸 말을 바꾸면 하나님은 나를 돕는 방패시오. 나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다가 붙이면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을 돕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은혜가 깊었는데 거기에 행복이 있는데 이러한 구원의 은총이 내 삶 속에서 계속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방패로 그리고 칼로. 여러분, 방패와 칼은 무엇입니까? 전쟁에 쓰는 도구예요. 그 당시에 전쟁에 쓰는 도구예요.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입니까? 전쟁과 같은 모습 아닙니까? 옛날에는 생존 경쟁이라고 말했어요. 지금은 생존 전쟁이라고. 전쟁을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는 전쟁을 많이 겪은 나라예요. 근데 요즘에 지금 치열한 세계 전쟁이 있습니다. 3차 대전이 없지만 치열한 세계 전쟁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아시는 대로 경제 전쟁.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이 우르릉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일본이 잠깐만 꼽살 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틈바구니에 우리 대한민국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제가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깊이 생각하세요. 해외에서 들어오신 분들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좋은 나라인가? 근데 여기 있는 우리만 이놈의 나라가 나라인가? 이러고 있어요. 세계를 다니면서 볼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있는데 다른 나라들이 얼마나 크고 강한 나라인지를 우리가 몰라요. 여러분,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 얼마나 크고 강한 나라인 걸 우리가 몰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 줄을 우리가 몰라요. 뭐 여기 지금 나이 드시면 잘 아시겠죠. 저 1950년대 초등학교 다녔는데 하루 한 끼 먹으면 잘 먹었어요. 내가 김치를 쓴 죽을 안 먹어가지고 이러고 있으니까 우리 삼촌께서 이 죽을 한 바가지 한 그릇 써가지고 이웃집에 가서 밥하고 바꿔가지고 와서 야 영태가 밥 먹어라. 그렇게 살았어요. 여름 내내 밥 한 끼 못 먹고 감자만 삶아 먹고 산 적도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요새 젊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미용식 하셨네요. 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뭐 자랑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대한항공만 제가 거의 1,500회를 탄 사람입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죠. 예. 찌질이 가난하게 살고 중학교도 못 갈 뻔한 놈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됐어요. 저는 비행기 돌아오는 귀국 비행기를 타면서 앉아서 주님 정말 이게 웬 은혜입니까? 예, 이게 웬 은혜입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방패로 칼로 도우시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영광이 되셨다고 하는 그러한 구원의 은혜가 내 삶 속에서 계속해서 체험이 됩니까? 그러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행복하게 못 믿어요. 그런데 처음 믿은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그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우스운 얘기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은 지 3년 이내에 전도를 못하면 전도 못한대요. 여러분, 지난해 전도 몇 명 하셨습니까? 금년 5월달 다 가는데 금년에 전도 몇 명 하셨습니까? 교회 오고 안 온 거는 그만두고 사람들한테 전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5개월 동안에? 근데 교회가 부흥되길 바래요? 예, 애들 말로 말하면 털도 안 뽑고 먹으려고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내가 의로운 줄 아는 거예요. 내가 공로가 있는 줄 아는 거예요. 내가 공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빡빡해지는 거예요. 예? 지적질만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셨구나. 하나님이 나의 칼이 되셨구나. 그래서 대적을 물리치셨구나. 질병에서 낫게 하셨구나. 나를 구원의 은총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삶의 순간순간마다 나를 고치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는구나. 이것이 순간순간 체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면 행복한 거예요. 이게 없어서 행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있는 것 같다, 없는 것 같다,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100년 이상 된 교회에서만 목회를 했습니다. 단임 목회를. 지금 경주제일교회는 내년이 120주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래된 교인들이 바로 그러네요. 그런 모습이세요. 그래서 이건 좀 다른 얘기 같습니다만 제가 목회하면서 느낀 건데, 경주제일교회나 또 뭐 여기 제주성안교회나 또 이기풍 목사님이 세우신 교회인데, 교인들이 11조 헌금은 그런 대로 해요. 거의 감사 헌금이 없어요. 메말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십니까? 의무는 하는데 감사가 없는 거예요. 행복이 없는 거예요.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칼과 방패가 되셨는가? 아, 이렇게 구원하여 주셨구나.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나는 이렇게 은혜를 받았어. 한 권사님이, 목사님 우리 장로님 아프신데 와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가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나왔는데 권사님께서 제 손을 꼭 잡고 눈물이 구성구성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장로님 소변 잘 보게 기도해 주세요. 아니 무슨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뭐 오줌 잘 싸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 좀 수준 높은 기도를 해야지. 다 대달라고 그래야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중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오줌 못 싸니까 죽더라고요. 여러분, 소변 보시면서 아,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적 있습니까? 여러분, 대변을 보시면서 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잘 싸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린내 나는 일을 했지만은 입에서는 향기로운 감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행복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채우셨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몽골 목회자들 강의를 했는데 종강을 하는데 질문이 있대. 질문이 있다고 그래요. 질문해보라고. 목사님, 우리 목회자들이 돈이 없으면 어디 가서 돈을 구합니까? 이런 걸 몽골 목회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가 거짓입니까? 어디 가서 돈을 구하려고 그럽니까? 말도 안 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채우심을 체험해야죠. 저는 그런 경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 너무 정확하게 채워주셔서 제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건방지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됩니다. 예? 선교지에 가서 돈이 떨어져서 야, 이거 어떡하나? 비행기 편이지만. 그런데 뭐가 휙 날라오더라고요. 뭔가 딱 잡았더니 그게 돈이더라고요. 난 공중에 날아다니는 돈도 잡아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잡고 그랬어요. 주님,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요. 예. 하나님의 채우심,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 이것이 칼과 방패처럼 도움이 되시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것으로 체험이 되는 사람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 체험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전쟁에서 칼과 방패를 가지고 대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대적을 밟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예? 조금 좀 심하게 표현하면은 짓밟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되겠습니까? 승리자로 살게 하신다. 이집트의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이 이게 뭐 전쟁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굴복시키셨죠. 10가지 재앙에서도 굴복시키셨죠. 홍해바다 앞에서도 굴복시키셨죠. 예. 모든 대적 앞에서 굴복시키셨죠. 그거를 밟았죠.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과 제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 그것이 어떤 문제든지, 개인의 문제든지, 교회의 문제든지, 세상의 문제든지, 내 직장의 문제든지, 질병의 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그거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밟고 올라서야 됩니다. 그걸 집 밟아야 되는데 밟지 못하고 자꾸만 가슴에 품고 아이고 도저히 어떡하다지 그러고는 품고 새기지 못하고 밤새도록 눈물 흘리고 이를 갈고 그러니까 한이 되고 한이 나중에 뭐가 될까요? 암이 되죠. 암은 아무도 못 고치는 게 암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울증 걸리고 그런 거 그거 다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질그릇을 철창으로 질그릇을 깨부시듯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문제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칼과 하나님의 방패로 다 밟고 다 부스러뜨리고 그 위에 올라서서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나는 내 모든 불행을 밟고 올라서서 나는 행복합니다. 찬송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와 같은 복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는가? 나만큼 복을 받았어? 나만큼 은혜를 받았어? 예? 이런 확신을 할 수 있고 이런 것을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능력 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말이 아니죠. 어떤 사건이 아니죠. 정말 나는 행복한가? 내 믿음 때문에 나는 행복할 수 있는가? 내가 행복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행복할 수 있는가? 내가 불행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불행한 것인가? 우리가 늘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모세처럼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야. 그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 사람이야. 나는 오늘도 승리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행복한 사람이 되고 인간적으로도 건강하고 마음을 잘 다스리고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불행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슬프고 섭섭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밟고 일어서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으로 승리적 삶을 살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우리 행복한 이태원 교회가 되어서 우리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이 이태원도 행복하고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환경이 행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 모든 풍파늘을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가 지신 복의 복을 세여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관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드보라 전도대 새가족부 은혜의 장중에서 주님을 높여드리고 찬양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전도대와 새가족부 활동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이 널리 퍼져나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며 그 영혼들이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고 신앙이 튼튼해져서 주님의 놀라운 영광의 삶으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전도대와 새가족부를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널리 퍼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시간 주님께 감사드리는 심정으로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물질과 정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림은 저희들이 물질 믿고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임을 고백드리오는 믿음이오니, 저희들이 드리는 이 물질 정성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함금과 모든 절기연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물질이 주님 나라에 쓰임받는 귀한 물질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하는 사업장과 직장에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는 주님의 그 말씀이 성취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하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정희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 어떻게 무너진 자리이든 세워진 자리이든, 심지어 잿더미 위에서도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찬양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다짐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삶의 터전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면서 인사합시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세 가지 말 다시 한번 더 우리 선포합시다. 나 같은 죄인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창과 방패와 능력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불행 뒷밟고 일어서서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옆에 분들 보면서 진심으로 우리 고백합시다. 당신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 주간 찬양하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청년주일입니다. 청년과 청년부를 위해서 청년들이 믿음 가운데 바로 서기 위해서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배 전과 예배 후에 담임 목사 정비영을 위한 정규의 기도회가 있습니다. 항상 해주시는 것처럼 사모하시는 심정으로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한마음 되셔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새가족 서활의 교우님 인사 드렸죠. 하연아 집사님께서 전도하셔서 오셨습니다. 처음 교회에 나오셨고요. 또 집안에 믿으시는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따님이 3분 계시고 또 남편분 계신데 서울의 성도님 주님 영접하시고 또 믿음 생활 잘하시고 온 가족까지도 다 구원받도록 많은 관심과 사랑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성기 장로님께서 지난주 금요일에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출국하셨습니다. 그래서 방역 예방 접종을 다 하고 가셨거든요. 다 하고 가셔서 앞으로 뭐 언제 들어오실지는 기약은 안 하셨는데 다시 입국하실 때는 격리를 안 당하시고 바로 들어오시는데 캄보디아 법은 또 우리하고 좀 달라서 캄보디아 가서 지금 또 2주간 접종 다 하셨지만 2주간 또 거기서 격리되시고 또 선교 사역 하신다라고 하면 또 많은 기도를 좀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또 주님의 은혜로 사역 영광 돌리시는 장로님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관심과 또 사랑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제의 찬송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